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 상을 시작으로요,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정이 시작되고 다윗, 솔로몬을 거치며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보냅니다. 그렇게 정점을 찍으며 이제 한 페이지씩 넘기면 쇠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배열 순서상 열왕기하,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열왕기하 끝부분으로 갈수록 나라는 힘을 잃고 망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나라나 개인의 쇠락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말을 합니다. 왜 나라가 쇠락할까? 왜 어떠한 개인이 쇠락할까? 성경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나 또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는 기록이 호세아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가져야 될 거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다 없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쇠락 중에 이제 나라나 개인이나 다 쇠락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쇠락 중에도 꺼져가는 등불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존재들이 간간히 이 나라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시야가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곧 어떻게 된다? 이 나라 망한다라는 거겠죠. 요시야가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50년간 그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그 나라 망합니다. 완전 망합니다. 원래 이 나라는 50년 전 요시야가 이미 즉위하기 전에 망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시면 므낫세 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므낫세 왕이 유다의 아주 정점을 찍는 나쁜 왕입니다. 그 나라를 그냥 한 방에 망하게 할 만큼의 나쁜 왕. 그런데 그렇게 나쁜 왕에게서 갑자기 22장에 요시야가 왕위를 물려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시야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그 이후로 그 나라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요시야가 어떤 왕이길래 그렇게 악한 왕이다라고 말하냐면 22장 5절 6절에 보시면 므낫세는요, 일월 성신을 믿었습니다. 일월 성신이 뭘까요? 하늘의 태양, 달을 기본으로 해서 다 믿었다. 그리고 그가 일월 성신을 믿으면서 어떤 일까지 저질렀느냐? 본인의 자녀들을 인신제사했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는 원래 하는 거예요. 바알 종교 같은 곳에서는 원래 인신제사합니다. 내 자녀를 제물로 드려요. 근데 유다에서는 그런 게 원래 없거든요. 그러나 악하다 못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유다 안에서도 일월 성신과 자녀까지도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24장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나라의 망함에 므낫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못해 아주 끝에 다다랐습니까? 그러면 그 끝이 본인은
자기 좋자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느냐? 결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 모두에게 좋음이 없습니다. 그때 정말 그렇게 악하고 언제 문 닫을지 모를 나라에 신기하게도 요시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왜 기쁘게 보셨는가? 왜 다 망할 나라에 요시야를 보시면서 그 나라의 수명을 50년 연장시켜 주셨는가?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왕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말은 진짜 심각하게 진지하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요시야가 우리는 사실 말씀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휘리릭 지나갈 때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에게는요 어떤 독특한 은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러 모아서 그 말씀을 듣게 했고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그런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뭔가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는 마음이 자기 스스로에게 혹시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떠한 생각,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길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 듣다는 말씀 읽었다라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고 회개하고 살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서도 그 막다름이 새로 시작하는 길이 됩니다. 왜 말씀을 들었다는 본문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 되냐면,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혹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개인의 손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양피지의 값, 종이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일반인들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왕 정도가 돼야, 영주 정도가 돼야 그나마, 영주는 이영주가 아닌 거 아시죠? 웃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영주 정도는 돼야 성경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성경을 일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혹시나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성경이 딱 내 앞에 있습니다.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지 못합니다. 왜?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글로만 표현될 수 있느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각 나라의 고유의 언어로는 번역될 수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번역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냐 없냐, 내가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왜 읽을 수 없을까요? 어디 더러운 인간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내 이름으로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존재만이 특정한 때에만 정말 가끔 그냥 들려주는 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집에 몇 권씩 있죠? 심지어 우리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듣는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다와 대치시켜도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이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듣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많은 경우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원 텍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거는 원 텍스트에서 한번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컨디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컨디션이 말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통해 듣는 말씀, 이 강론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진짜 말씀인가? 이런 강론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들으셔야죠. 여러 가지 방법,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읽어야 하는데 이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듣는 이것만 가지고 나는 말씀 들었습니다, 나는 말씀 읽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이것을 어떠한 사람의 해석이 거치지 않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과거 그냥 이 성경 시대나 그리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 시대나 여러분 이렇게 누가 나와서 앞에서 설교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교화돼서 앞에 있는 어떤 종교인이 와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카톨릭의 역사 정도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제사장이나 어떤 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냥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쭉 읽습니다. 그런데 쭉 읽으면 오늘날 우리의 느낌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느냐? 해석이 그냥 없던 시대입니다. 그게 이런 게 평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던 게 평범한 시대예요. 그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그 쭉 읽어 내려가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독특한 은혜를 주시고 그 독특한 은혜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 요시야 말씀을 해석 받았기 때문에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개인에게 은혜가 왔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 옷을 찢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라는 조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좋은 교회와 좋은 지도자 있는 게 좋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혹시 앞에 있는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혹시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람과 조직은 잘못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는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것과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 보여지는 텍스트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는 것, 이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제가 자주 주장하는 거,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성경 읽는 것,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조금 다르게 오늘 표현해 볼까요? 우리 성경을 볼 때 단무지가 필요합니다. 단무지 뭘까요?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읽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읽는다. 그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본인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으니 그 사람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는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에게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혹은 어떤 교회에 짜임새 있는 어떤 교육 방침을 원하시는 모습도 저는 봅니다. 물론 성경 공부, 어떤 교회 커리큘럼 갖는 거 좋은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진짜 오래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의문이 있느냐?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나름의 커리큘럼으로 자랐거든요. 나름 열심히 성경 공부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런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뭔가 됐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좋은 커리큘럼 그렇게 교육 받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성경 공부 미치도록 받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제가 깨달은 바는 뭔지 아십니까? 좋은 커리와 성경 공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나머지 진짜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서 안 보거든요. 성경은 언제만 봅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만 듣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경 읽어요, 성경 진짜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이것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정말 이건 확실하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실 거죠? 그렇다면요, 진짜 성경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꾸준히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것, 그거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제도의 어떤 사람의 무엇인가를 쫓아가잖아요. 여러분은 엄청 교만해질 겁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나 오늘날 어떠한 이 커리큘럼들을 사실 교회에서 보면 이거 그냥 자기 자랑 아니에요? 자기 교만 아닙니까? 자기 만족 아닙니까? 그냥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성경 공부나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원뜻은 그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게 많이 잊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게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아주 소량의 어떤 내용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꾸준히만 읽는다면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한 번에 다 이해된다는 말 아니에요. 2번, 3번, 4번, 5번, 10번 이런 식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로 읽으라는 거예요. 쭉 읽으면 여러분이 어떤 공부 안 해도 어떤 설명 안 들어도 그거 이해됩니다. 웬만하면 이해돼요. 아주 조금의 분량 빼고는 다 이해됩니다. 제가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건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돼요.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어떻게 했냐? 성전을 청소합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말이에요. 역대하 34장 14절에서 성전을 수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전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성전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 성전 수리하는 그 비용을 담아놓는 그 돈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돈만 쌓여져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안타깝게 보고 그 헌금함을 헙니다. 여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이 있는 과정에서 말씀을 발견했고,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말씀을 읽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서 한 절 뒤로 가면 4절에 전임 왕은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1월 성신을 부셔뜨리고 말씀을 듣고 그 나라 가운데 그 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부셔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열심히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있어도 무식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 가운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은 옷을 찢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결심하여서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21절도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씀 듣고요 이것까지 합니다. 뭘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요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지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로부터 들어가면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도 유월절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 기적의 밤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이 찬양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이것을 아무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에 드디어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 때문에 우상을 없앴습니다. 이상한 것들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몰아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해야 할 것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해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정리하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해야 하는가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뭐 할 건데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이거 어느 날 놨습니다. 놓으면 지금 이 잡고 있는 이거 놓으면 이 놓은 손 뭐 할 건데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 놓은 다음이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왕이 말씀을 읽고 백성 등 온 공동체가 있고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도 말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런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작정하기를, 그리고 작정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까? 너무 낙심스럽습니까? 혹은 내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럽고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실 겉은 멀쩡하지만 내 스스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 좋은 날이 많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하고 힘든 날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